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서 오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영적으로 위험한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최고조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그 물질적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부를 누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적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질적 부를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요.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하나님이 또 그것을 언젠가는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적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질적 축복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는 기도를 꼭 같이 해야 되겠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육적, 물질적 축복도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진 그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모델이었어요. 마음을 다한 정성을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사명,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그 부와 명예와 권세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그 무엇보다도 더 컸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마음껏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부족하게 살아도 우리 아버지는 부자시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기죽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를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난한 때에도 또 우리가 부유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존귀함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사명이 있어서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와 솔로몬의 지혜를 마냥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신 물질 때문에 주신 권세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그 신앙이 오히려 나태해지고 타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마음에 오늘 새겨야 돼요. 이것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시려면 한없이 높이실 수 있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시려면 한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장에서의 이 23절은 약간 어두운 면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순서를 보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이 처음에 구하였던 게 뭐예요? 지혜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재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고 축복해서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솔로몬의 마음에 우선순위가 살짝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이 준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재물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신앙이 지금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막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살짝 뭔가 순서가 바뀌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경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살짝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다윗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다면 사실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권세와 명예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은 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영적으로는 위험한 삶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좋은 신앙을 가졌다가 점점 변질된 나쁜 신앙으로 간 신자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보여준 다윗의 모델을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구하면서도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말씀의 교훈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되 하고 또 그 다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뒤에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축복받은 솔로몬의 인생을 영적으로 위험에 빠뜨렸는가? 첫 번째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죠. 첫 번째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좋아할 때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내 영광도 추구하고 있다. 이게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내 영광도 추구하고 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솔로몬의 현재 상황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는 교만해지고 있어요. 24절 25절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유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높이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도 그것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교만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힘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솔로몬을 높이다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도 그것을 즐기는, 은근히 그것들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삶에 거룩한 예배 생활이 보이질 않아요. 오늘 가만히 보세요. 와, 하나님이 솔로몬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솔로몬의 삶에 물질적 축복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 복 받았어 라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 삶 가운데 뭐가 점점 약화되어 예배가 약화되는 걸 볼 때 저 사람 축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전에서 예배가 있었고 솔로몬 예배에 참석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집중하면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예배 생활보다는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고 그 금을 더욱 가지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 보세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666달란트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인지는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1달란트로 노예 1,400명을 살 수가 있어요. 1달란트가. 근데 666달란트예요. 근데 이게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매년 들어와요. 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라 안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라 밖에서도 들어와요. 15절.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금이 막 나라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금을 주셨으면 이 금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 마음 안에 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금을 가지고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냐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금을 막 엿가락처럼 늘여갖고 금을 만들어요. 아니, 방패를 만들어요. 큰 방패 만들고 작은 방패 만들어요. 사실 예루살렘 이 성에는 이 방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거를 뭐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싸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전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방패로 뭘 만드는 거예요?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명품을 치장하는데 애썼다는 걸 보게 되죠.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17절.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배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자신의 인생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은 성경적으로 보면 3등분해서 사용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오직 솔로몬은요, 어느 때부터, 어느 시점부터는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코끼리 상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아시죠? 18절 보세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20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 여러분, 부자들이 경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자들이 경쟁하는 거는 이제 남들이 가지지 않은 명품, 리미티드 에디션, 이거 갖는 게 부자들의 경쟁이에요. 이 명품 경쟁은 결국 사람의 허영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없었던 것은 솔로몬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신 지혜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빛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물질을 주시고 높여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목표를, 이 목적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물질과 또 건강과 필요한 모든 걸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항상 성령이 충만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